마음으로 거룩한 발걸음 하신 여러분들의 이 삶 가운데 사모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기 원하는데요,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라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패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최근에 구역 예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구역장님께서 저만 오지 말고 저희 아내와 딸이 함께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함께 가족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딸이 순하게 이제 말썽 부리지 않고 이 찬송가 부를 때도 이 광경이 아주 신기했는지, 여러 사람이 찬양하는 게 아주 신기했는지 쳐다보기만 했고요.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도 이 성경책을 그 작은 이 고사리 손으로 자기도 한번 잡아보겠다고 꼭 움켜잡고 그렇게 예배 함께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걱정한 것만큼 딸아이가 예배 중에 칭얼거리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구역 예배가 물 흐르듯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대표 기도가 끝나고 구역장님께서 지난번 담임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요약해 주시고 첫 번째 질문지의 내용을 읽어 주셨습니다. 언약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봅시다. 이 질문을 드렸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구역장님의 질문이 끝나기 무섭게 구역 예배 현장이 아주 고요해지는 침묵 가운데 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건 모두가 마치 숨바꼭질을 할 때 술래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숨죽이며 가만히 있는 상태와 같았고요, 모두가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침묵 가운데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이건 첫 번째 질문지에 대한 대답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런 소리였는데요, 제가 잘 따라할 수 있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 소리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뭉. 예측하셨겠지만 정확하게 이건 누군가가 구역 예배 중에 이 방귀를 낀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근처에서 난 소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순간 할 수 있는 것은 구역원 분들과 함께 이렇게 두리번거렸던 것뿐입니다. 그게 저의 최선과 배려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이 소리가 뭔지 알기 위해서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 다시 그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아까 전보다는 조금 작았는데요, 뽕, 조금 작았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제 품에 안겨있던 어린 딸이 그만 이 시간에 이제 배변 활동을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 시간이,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누군가 빨리 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거를 너무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리가 이번에는 안 들린 줄 알았는데 구역원 분들이 또다시 이렇게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다 하고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구역장님, 저희 딸아이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그 시간인가 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마자 모든 구역원 분들이 박장대소를 하시면서 얼마나 웃으시는지, 얼마나 크게 웃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시면서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저는 목사님께서 실수하신 줄 알고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순간 구역원 분들 얼굴을 보니까 다른 분들도 제가 그 실수를 한 거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제가 구역 예배 드리다가 방귀 낀 것이 아니고
저희 딸이 그런 거니까 꼭 그렇게 알고 계시고 혹시 그렇게 소문이 나더라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라고 꼭 당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구역 예배 드리러 가서 방귀만 끼고 왔다는 소리 들을까 봐 꼭 사실 확인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순간 제가 억울함을 느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 그때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한번 다시 웃어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겪으면서 억울한 일이 참 많은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이런 억울함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로 내 탓이 아니고 내 문제가 아님에도 억울한 입장이기도 하고요,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누가 나한테 심지어 상처를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느끼는 이 섭섭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연약한 인간으로서 억울하고 섭섭한 게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딸을 봐주라고 해서 제가 봐주고 있는데 딸이 스스로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스로 넘어져서 우니까 저한테 와서 아내가 왜 애를 울리냐고, 애가 아빠한테만 가면 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 목사님은 덩치가 크시니까 많이 먹어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밥을 더 주시는데 사실 저도 다른 분들과 똑같은 양을 먹어도 생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는데 많이 주실 때마다 이래서 내가 살이 찌는구나. 사실 먹는 건 제가 선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저 혼자 억울해하고 괜히 섭섭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건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이지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억울함 그리고 이 섭섭함이 불현듯 찾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병은 섭섭병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우리는 이 억울함과 섭섭함을 그냥 단순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억울함 그리고 이 섭섭함이 일으키는 이 영적인 파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무서운 것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가운데 억울함을 푸는 것, 이 섭섭함을 해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억울함과 섭섭함은 그냥 내가 혼자 이렇게 움켜잡고 혼자 삭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다면 그리고 섭섭하다면 이미 그것은 어쩌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지점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억울함과 섭섭함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도요, 이 억울함과 섭섭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음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이제 함께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본래 이 원어적으로 이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 약 40여 년간의 광야 생활을 담고 있으면서도 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이 2번 정도 한 것이 이 책의 내용의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이 숫자를 센다라는 뜻으로 민수기라고 책 이름을 번역한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민수기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록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민수기 26장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장 9절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약하면요, 엘리압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고라라는 자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26장의 내용만 보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언급된 이 인물들의 관계를 보면 우리가 보다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이전 장인 민수기 1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지금 아까 전 26장에 등장했던 이 고라라는 인물이 레위의 증손의 손자라는 것이 지금 밝혀졌고요. 그리고 엘리압의 아들들이 르우벤 지파였다는 것을 이렇게 1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지금 이 고라라는 인물은 레위 지파였고요. 엘리압의 아들들은 이 르우벤 지파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고라는 이 아론과 모세와 동일한 레위 지파였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라는 이 이스할의 아들이고 아론과 모세는 고핫의 첫째 아들인 아므람의 아들들임을 밝힘으로써 이 모세, 아론과 이 고라가 이 촌수로서는 이 동일한 촌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촌 관계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인데도 불구하고 고라는 왜 이렇게까지 이 리더십이었던 아론과 모세를 거스르고 반역했을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또다시 민수기 3장 30절의 내용을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은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 30절의 내용에서 이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자가 누구냐면 이 레위 지파인 고핫의 아들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바로 엘리사반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리하면 고핫의 아들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 바로 고라였고요. 그리고 막내 아들이 엘리사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황이 조금 보이십니까? 이 고라로서는 이 충분히 불만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고라는 사촌지간인데 모세만 리더십이었다는 거죠. 고라 입장에서는 자기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성소의 물건들을 이 운반하는 사역을 담당하는데, 아론과 모세는 이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역할, 리더십의 사역을 담당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섭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고라는 우리 방금 전 말씀 살펴본 바대로 자신의 직계핏줄인 고핫 자손의 지휘관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그는 억울함이 더 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 지금 이런 정황들을 볼 때에 고라는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하는 이유가 아주 명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라의 반역에 동조했었던 이 르우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은 왜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했을까요?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장자였던 이 르우벤 지파가 이 세 번째 지파였던 레위 지파에게 이 지도권 권한을 뺏긴 것에 대한 억울함과 섭섭함이 있었고, 그 불만이 반역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민수기 26장에 등장한 이 고라와 엘리압의 아들인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이들을 동조했던 따랐던 이 250명의 회중들은 각각 그 이유와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악한 일에 의기투합하고 동조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이죠. 한번 살펴볼까요? 이들이 어떻게 동조하게 됐는지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하는데, 이 민수기 2장 10절 이 상반절 말씀을 보면요,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민수기 3장 29절 말씀을 보면 이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지금 고라와 엘리압의 아들들이 이 같은 이 남쪽 성막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이 광야에서 이 성막 이동을 할 때 같은 남쪽에 배치가 되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억울하고 이 답답하고
이 섭섭한 것과 같은 믿음의 쓴뿌리들을 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나 공동체에 공유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론 이런 것을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악한 일에 이 의기투합해서 비방하고 모의하고 이 동조하는 것을, 그것을 가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 보면 이 고라와 엘리압의 아들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입술에서 억울함과 섭섭함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이 억울함과 섭섭함으로 끝낼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 억울함을요 말하다 보면 내 생각과 마음들이 그 사람과 그 상황에 대해서 좋게 표현되고 정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주관적으로 내가 바라는 대로 말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까지도 괜찮죠. 말로 끝나면 되는데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르게 더 번져서 커지고 악해지는 것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더 정말 무서운 것은 이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들의 억울함과 섭섭함의 결론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민수기 16장 13절에 이 자들이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보면,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무섭게도요, 이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16장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광야에서 죽이려 하느냐라는 그 말 그대로 산채로 이 광야에서 수월에 빠져 죽게 된 것이죠. 어쩌면 이들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개인적인 억울함과 섭섭함이라고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 상황을 놓고 모든 가족이 함께 기도했다면, 그리고 선한 편을 선택했더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억울함과 섭섭함은 이 악한 일을 동조하는 것을 선택했고, 결국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억울하고 이 답답하고 이 섭섭한 것과 같은 이 믿음의 쓴뿌리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 억울함과 섭섭함을 이야기할 때 그 순간은 마음이 편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나 공동체에 이것이 전달될 때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교회에 분란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이유와 명분이 있든 나의 연약함을 먼저 주님 앞에 아뢰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동역자에게 기도 요청의 방법으로 이 공동체에 쉐어하고, 교회의 덕을 위해 나의 감정과 나의 것들은 잠시 내려놓고 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간 믿음에서 멀어져도 이 악한 일에 의기투합하고 동조하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생각과 말을 제어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라와 그 일행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심지어 각자 정말 귀중한 사역들을 맡고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성전의 일을 담당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들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사역도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직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이, 이 사건이 이것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이 사랑함으로 섬기고 사랑함으로 선한 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입술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고백과 행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다시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이러한 엄청난 하나님을 반역한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6장 11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개역 개정 버전에는 이 그러나라는 표현이 없는데 개역 한글에는 그러나가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라의 자손들이 그 반역에 대한 이 심판의 현장에서 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반역했던 고라와 그 일행들인 이 사건 당사자와 그들의 자녀들은 아무런 죄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라의 자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지 않은 것이죠. 그 말 그대로 진짜 그러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비록 고라와 그 무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반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의 몫은 그들에게까지만 그쳤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에스겔서 18장 2절에 보면 당시 에스겔이 활동하던 때에 유행하던 속담이 나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이 속담인데요, 이것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신 것처럼 아버지의 죄를 아들들이 담당해야 된다라는 그 의식이 그 당시 사회에 만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스겔서 18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말하는 풍조와 의식을 뒤엎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각각 자기의 죄를 담당한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가 지는 것이고 아들이 죄를 지었으면 아들이 진다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요, 언제나 늘 동일하셨습니다. 고라는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았고 고라 자손은 이후로 당당히 이 레위인의 계수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6장 58절에 아주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라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레위인으로서 계수에 포함되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은혜 받은 자들로 여기지 않고 이 저주와 반역의 아이콘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대표적으로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제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때 발언한 것인데요, 이 딸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민수기 27장 3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에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슬로브앗의 딸들이 자신의 아버지가 고라의 무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굳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 죽음이 고라의 심판과 무관하다는 것을 이들은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만큼 고라 자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호와를 거슬러 모였다는 이 반역의 아이콘으로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한 자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한 장면을 보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이 고라 자손이 다시 레인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사실 많은 이슈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 지파는 거룩함을 두고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반역과 피로 얼룩진 그들의 가문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에 적합한지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왜 이들이 다시 레위 지파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고라 자손은 살려두신 것입니다. 이후에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그 은혜로 그 자손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상들이 저질렀던 이 반역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분명히 고라 자손들도요, 그들의 마음속 한켠에는 이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억울함과 섭섭함이 있기도 했을 테지만 그들에게는 이전에 자신의 조상들의 반역을 통한 믿음의 중요한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억울함과 섭섭함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려놓으신 이유와 목적을 자신들의 삶에서 늘 찾고 또 찾는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은 고라 이후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잘 추적하고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느헤미야와 역대기를 통해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고라 자손들 중에서 한 인물을 주목하여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부가 되겠는데요. 그 인물은 바로 역대상 9장 3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그 인물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역대상 9장 31절에 등장하는 이 맏디다라는 인물입니다. 사실 이 맏디다라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주목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이 족보에 행간에 잠깐 스쳐가는, 잠깐 지나가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맏디다에 대한 이 정보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이 성경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뒤 성전에서 냄비에 지지는 일을 맡아서 했다. 그렇습니다. 맏디다는 이 레위 지파의 성전 제사를 위한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포지션은 하나님을 위해 이 전병을 구웠던 것입니다. 이 맏디다의 직분을 현대어로 설명해 보면 이 제빵사 혹은 떡을 만드는 이 제병사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는 일평생 올려드리는 이 보리 그리고 밀 그리고 쌀 등을 반죽해서 이 얇게 편 다음에 그것을 화덕에 굽는, 마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도 음식의 이 난과 같은 빵을 만드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 이 묵묵히 이 소제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레위 지파 고라 자손이었던 이 맏디다의 몫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남은 고라 자손은 여전히 리더십의 직분을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자손들은요, 이 성전 문지기로서 그리고 노래하는 자로서 그리고 요리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맏디다는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가장 귀한 것을 땀 흘리며 이 뜨거운 불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전에 자신의 조상이었던 고라와 그 일행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맏디다도 억울함과 섭섭함을 가졌을 수도 있을 만한 이 그의 포지션에도 불구하고
마띠다는 이전에 조상들이 행한 죄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내게 주신 것을 책임감 있게 지키며 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전병을 구웠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을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리더십이 주어지지 않음에도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겸손함으로, 그리고 맡겨주신 직분의 이 순종함으로 마띠다는 자신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묵묵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비록 내 조상들로 인해 내가 억울함과 섭섭함을 받는 처지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부당하고 내가 섭섭하더라도 괜찮은 것이고, 내가 리더십이 아니어도 괜찮은 것이고, 내가 부를 갖고 있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이 고라에서 마띠다로 은혜를 입은 삶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섭섭한 것 참 많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반역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고라가 아니라 마띠다로 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심과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고라와 같은 패역한 백성이자 죄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라에서 마띠다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와 사망에서 예수로 인하여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날마다 감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라에서 마띠다로 살게 하신 이 은혜에 날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자녀로 사는 행복입니다. 혹시 내 인생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혹시 내 상황이 견딜 수 없는 섭섭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마띠다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그 일을 감격과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옛 자아와 같은 고라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마띠다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같이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억울함, 우리 섭섭함,